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은혜 감사하고 찬송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뜻과 달리 또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겪는 여러 가지 고초가 있나이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 그러한 잘못도 저희들 가운데 엄연히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말씀 가운데 실어 보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속에서부터 선한 욕망, 욕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저희의 새로운 마음이 저희의 눈을 이기고 귀를 이기고 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 또는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소망이, 열망이 하늘에 오르는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적절한 응답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목사님 무음이라고 방송이 무음이라고. 그래요. 그 소리 모습은 보이지만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장로님 준비를 한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은물 저 여기 혹시 저 그 버튼 저 마이크 있으면 얼른 빨리. 근데 들립니다. 어? 예? 들립니다. 들리니까. 지금 방송이 무음입니다 이렇게 아니 와가지고.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러면은 저 무음이신 분은 볼륨이 혹시 줄어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옆에 버튼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버튼을 자꾸 한번 누르시면은 저 소리 음량이 올라갈 겁니다. 잘 들립니다. 예. 아주 잘 들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들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음량을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명령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강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허락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특히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방백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그의 재판장들, 이게 다 권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회 지도자층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면 이거는 생명력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정직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솔하고 또 마음이 막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올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 간사하다면 이건 생명력이 끝난 거죠. 또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긴다면 이거 뭐 생명력이 다 된 거죠. 유효 기간이 지나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그 공동체, 그 사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서 이끌어 나간다, 섬긴다 하는 그 지도 계층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특히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맞지요?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습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함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늘 우리에게 붙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가운데 권세를 잡은 이 사회, 이 공동체에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이 공동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귀중한 이들로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늘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자초한 화가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 준비태세 다 완료하고 계시다. 지금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이 지도자들 통하여 벌어진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온 나라는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지경까지 모두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1절, 2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절 뒤에 보면 화 있을진저 지금 저주를 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이렇게 평가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험 공부 지금 잘못했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시험 보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했구나.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쭉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 평가 기준이 드디어 나오는 건데요. 이 평가 기준에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그 평가 기준에 비추어서 현재 모습이 어떠할까? 그거를 우리가 1절, 2절에서 읽은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패역하였다. 두 번째, 더러운 곳이다. 세 번째, 포악한 성읍이로구나.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 참 사랑스럽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히 괴물로 바뀐 모습이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잘 짜인 성읍이구나. 그래서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얽히설키 잘 짜여져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이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잘 짜여지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안타까운 선언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께서 읽으면서 오늘 시험 문제에 맞춰서 시험 준비해야죠.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좀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얼른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나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이미 이런 모습,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기까지 그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패역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패륜아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완전 깨진 거죠. 부모 더 이상 그 패륜아에게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부모에게는 이 자식이 더 이상 자식이 아닌 거죠. 이미 완전히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패역하였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교만하였다. 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관계가 깨진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삐뚤게 나가고 그래도 이 관계 자체가 깨지면 그러면 이 패역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도를 넘어가거나 도에 이르지 못하고 완전히 모자라거나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죠. 서로 그 관계를 가리켜서 패역한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인데 아내를 존중하지 않아요. 남편인데 아내를 존경하지 않아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지죠. 아들, 딸인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공경하지를 않아요. 그냥 친구도 아니죠. 아주 서로 싸울 때와 같이 막말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패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패역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편지 5장, 전서 5장의 표현으로 따르면 몇 구절 생각나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뻐해야 마땅한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늘나라. 그래서 초막에 살고 있으면서 밥을 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로, 주님 만났다는 자체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거는 비록 내 사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패역한 거는 다른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못 산다는 거하고 가난하게 산다는 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패역한 관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패륜하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동전 두 개가 남아 있어도 그 가난한 과부, 성전 연보함 앞에 있는 그 가난한 과부, 패역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건강하든 내 건강이 없든
하나님 앞에 패역하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아무리 내 몸이 건강을 잃어서 문둥병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습이 어떠하든지 겉보기는 그럴싸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는 위대하고 온전한 건축물이 우뚝 서 있어서, 건축이지 뭐 어떻게 돼 있는 건 대단한 거죠. 겉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패역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더럽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더럽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오염됐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레위기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정결한 것과 다른 부정하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저절로 거룩하다, 정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잘 듣고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심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 막 돌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 신앙의 체계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너 참 정결하구나, 그런 평가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는 와가지고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이리저리 바쁘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정결한 게 아니라 부정하구나, 오염되어 있구나, 더러워져 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답을 쓰는 학생들은 잘 몰라요. 열심히 답을 쓰지만 선생님의 평가 기준하고 어긋나면 그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본 다음에 성적 정정 그러면은 항상 가는 애들은 항상 가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따져서 잘 바꾸어지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더 깎아야 되는데 점수 내가 많이 해서 잘 준 거다, 그 증명을 딱 보여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참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더럽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옛날 옛적 예루살렘을 향한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포악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악하다. 포악한 걸 가지고 막 억압하고 압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 삶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며 서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잘 짜인 성읍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하다고 약자를 압제하고 마구 빼앗는 사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이 패역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곳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우리 읽었으니까 그 편지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열매들, 믿음의 역사죠. 믿음에서부터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어지고 열매가 나타났다, 그 뜻이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면 뭔가
뭔가 기적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았구나. 그저 받은 은혜로구나. 그 은혜 내가 죽은 후에도 생각하면 내 불안할 게 아니라 평강이로구나. 이 은혜, 이 굳센 믿음의 줄기를 붙들고 내가 뭐든지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서부터 나의 삶이 우러나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는데 어느새 불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 지금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던 그런 곳이었는데 절망에서부터 전부 피차 생활하고 그러고 있구나. 사랑이 풍요롭고 풍성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미움이 아주 사무쳐가지고 서로 억압하고 아주 포악하게 전부 그냥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화만 가득해서 서로 그렇게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하며 또 너무 넓게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무 넓게만 볼 게 아니죠. 조금씩 좁혀 들어서 우리 혜성교회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 구역은 어떠한가? 또 우리 가족은 지금 가정은 어떠한가? 패역한 모습은 조금씩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은 더러운 모습은 또 포갑적인 그런 모습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없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떠오르는 대로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의 소망의 빛이 자꾸 이 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더욱더 열매 풍성해야 될 텐데 자꾸 가뭄에 메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모습.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의 모습, 사회의 우리 윤리 도덕적인 이런 차원, 서로 간의 관계까지 전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2절에 있는 거죠.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본 낱말의 뜻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 훈련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날마다 바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량이 아주 충만하도록 만드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뭔가 자세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자꾸 레슨을 받아도 말이죠. 탁구 레슨이든 배드민턴이든 또 테니스든 모든 것들이 수영이든 자세를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코치가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교훈, 훈련을 자꾸 해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자꾸 잡도록 그렇게 하여 선수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 내 이 자세가 올바른 것이냐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 더러워진 것도 모르고 패역한 것도 모르고 포악한 것도 모르면서 저마다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않으면서 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 게 없죠. 그래서 1장 4절로 5절까지 보면 바알, 말감, 별 이런 거 숭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을 그때 기분에 따라 그때 내 눈에 내 호불호 내 처세 기술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기술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좀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으로 무식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우보 소걸음처럼 처새가 아니라 거대한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복음의 물줄기를 잡고 정말 미련하다시피 하나님 앞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길 잃지 않고 걸어 나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짝반짝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뇌물 바치면서 뭘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건 말감이든 바알이든 언제든지 자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1장 12절 13절로 보면은 거기 내 가진 그런 재물 다 뺏기고 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건축한 집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1장에 다 읽었던 겁니다. 1장 12절 13절 건축도 얘기가 나와요. 건축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건강해집니까? 그런 보장 100%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전도하지 못하면 건축해가지고 전도 그거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사고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못한 곳에서도, 장소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폐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더러운 곳이 아니라 정결한 곳이 되며, 폐역한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제자 삼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되지 않으면 적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을 드리려고, 자극을 드리려고 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그거는 불안한 부흥입니다. 재개발이 돼서 나오는 교인들은 가까우니까 나왔겠죠. 여러분, 재개발을 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 가까운 교회로 옮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가까운 교회, 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옆에 들어섰다, 얼마든지 그쪽으로 옮기죠. 그래가지고 부흥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뭡니까, 건물 새롭게 지어가지고 부흥하고 제자를 많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생활하게 하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F 아닙니까? 팔로우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폐역하지 않은 참된 제자가 분명히 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분부받은 것을 그들을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피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함께 자라나게 하라, 펠로우십 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3F, 여기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게 여러분 든든하지 다른 게 든든합니까? 저는 무척 불안했어요. 그동안에 여기 재개발이 되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가지고 안심하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아닌데, 더군다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뭔가 본인들이 한참 젊을 때의 그 시대, 30년 40년 전에 그때의 이 한국 교회의 그때 특정한 시대의 문화 상황, 거기에 도취돼서 아직까지 시대는 지금 20, 30년 지금 새롭게 바뀐, 완전히 뒤집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감각은 옛날 나 자랄 때, 나 한참 때
그때의 감각이 여전히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안했거든요. 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깨치게 해드려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오늘 이게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진정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뭘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교훈을 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예루살렘이 혼났던 그때의 시험 문제 평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고 또 내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찾으려면 포기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99마리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가구를 다 이쪽으로 옮기는 있었던 그 자리 나에게는 익숙했던 그 자리 그 다 옮기는 작업을 해야 드라크마 하나 결국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찾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기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뭐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여쭈면서 내가입니다. 너가 뭘 포기하라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도 지휘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를 지나서 지금 세 번째 단계로 지금 제가 계속 지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진실이 뭔가 기도의 재료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당신 그거는 좀 잘못 생각했는데요. 그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자꾸 이렇게 당신 그거 모르시는군요. 이거 이런 겁니다. 자꾸 이런 단계가 됐지만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전부 대표자를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 다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 기도를 방해하고 그분들을 자꾸 영향 끼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분들 기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 방해하면 안 돼요. 그 기도는 그분들이 모든 거 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 듣고 가만히 계셔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재료 삼을 뿐이지 거기에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단 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위원회에 나온 이상 나는 어느 부서의 대표자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딱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순간 나는 어떤 일군의 무리의 대표자가 아니라 해성교회에 나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 내가 있을 때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따르는 가운데 뭐를 나라면 진정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안타깝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요것을 위해서는 뭐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와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되죠. 아멘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죠. 그래서 스바냐 이렇게 선포했을 때 요시야 임금 시대에 반짝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진했어요. 므낫세 이후로 일어나는 게 너무 진해서 곧바로
안타깝지만 엉망진창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 목 놓아 외치다가 죽을 뻔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겸손히 나귀를 타시며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패역함을 뒤집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더러운 것, 오염된 것, 강도의 소굴을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그 성전이 되도록 부르시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포악한 그런 사회 속에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현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옛날 옛적 이 예루살렘 같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잘 짜인 해성교회, 해성살렘,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은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떠한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또 이 사회는 어떠한지, 지금 온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힘이 있다고 강포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어쩔 수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심지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저희 가련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알면서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돌이킬 힘조차,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나시는 분으로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고 저희와 같은 남은 자 참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자 하십니다. 저희들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패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일들이 있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안에 지어져 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눈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더러워져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우리 해성교회 이 모습을 끊임없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 봉사 준비하는 모든 이들 좋은 밭이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찾고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